오늘은 영적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육적인 치매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치매가 있는데, 치매는 뭡니까? 기억이 뒤죽박죽 되는 것이 치매입니까? 아닌 거는 아니죠. 기억이 뒤죽박죽 되는 것도 치매고, 또 기억이 없어지는 것도 치매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진짜 치매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는 걸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상한 사람, 평소에 자기가 아닌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그렇게 평소에 조용했던 사람이 치매가 걸리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치매가 걸려서 그래요. 우리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면 왔냐? 오늘도 고생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좋아지셨구나 이러고 있는데, 한 1분 지나서 너 근데 내 돈 왜 가서 안 갚냐?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아버지 무슨 돈을 안 갚았어요? 너 그때 돈 가져갔잖아. 그러다가 조금 지나시면 또 정신이 다시 돌아오셔서 미안하다 또 이러셨다가.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치매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걸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냐 하고 하는 사실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내게 주어질 텐데,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인가를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잊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명령들이 다 나한테 불만족스럽고 아주 기분 나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치매에 걸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음의 치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립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없는 사람. 세상에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났다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위반하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저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신 벌 받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게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가 이전에는 죄 때문에 죽었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살아있는 송장이었는데, 살아있는 시체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난, 그리고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 물론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네. 부모님, 그렇죠? 를 통해서 뭘 듣게 됐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누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마귀, 그렇죠. 마귀. 우리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레슬링은 누구하고의 레슬링이다?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맞서서 싸우는 레슬링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랑 싸워요? 하늘의 악한 영들, 그게 뭘까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죽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 죽음이라는 힘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셨는데, 다시는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 남한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북한 사람들. 그럼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네. 사람들은 한 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렇죠? 왜 울어요? 뭔가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울면은 어떻게 돼요? 왜 아기는 울까요? 말을 못하니까. 근데 왜 울어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뭘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나 지금 배고프다. 우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 불편하다. 아프다. 그렇죠? 이래서 울어요. 그러면은 엄마를 생각해서 우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서 우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울고 웃어요? 자기를 위해서 울고 웃어요. 목사님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의 100%예요. 거의 100%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위해 산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살까요? 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까요? 성경에 의하면 마귀가 속이기 때문이래요. 마귀의 별명은 속이는 자예요. 잘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처음에 누굴 속였어요? 아담을 속였어요. 아담을 뭐라고 속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거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와한테, 그렇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네가 먹으면 네가 잘 되고 네가 행복할 거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게 처음부터 속였어요. 근데 그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없어졌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뭘 하려고 그래요?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뭐라고 속이려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그래야지 행복하다. 자꾸만 우리를 속여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원수의 아가리에서 빼내신 거예요. 아가리가 뭐예요? 입, 그렇죠? 원수의 아가리에서, 그렇죠? 그 지옥의 화구 속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마귀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의 싸움이다. 근데 마귀가 지닌 능력은 뭐다? 속이는 거다.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요. 그래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평화스럽게 하지 못하게 해요.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생각하게 해요. 남을 남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너만 손해라고 말하려고 해요. 너 요렇게만 하면 네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려고 해요. 여러분, 숙청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숙청? 네, 뭐가 숙청이에요? 먹는 청? 네, 숙청이 뭐예요? 먹는 거. 밑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지닌 사람이 이전의 힘을 지니고 있던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거나 쫓아내는 거예요. 숙청의 대가는 누굴까요? 숙청에서 최고 뛰어난 존재 뭘까요? 동물 중에서 사자. 그렇죠, 사자. 사자가 어떻게 하죠? 다른 사자 무리에게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사자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린 수컷들은 다 물어 죽이죠. 그렇죠? 수사자가 다 죽여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숙청이에요. 이 어린 수사자가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반란을 일으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이긴 수사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요놈을 죽여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걸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숙청이라고 그래요. 근데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숙청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후환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원수의 아가리로부터, 지옥의 그 입구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행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잊는 거예요. 뭘 잊어요? 치매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는 겁니다. 잊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 못해요. 나를 위해서 살게 돼요. 계속해서 원수 마귀의 속임에 의해서 계속 속임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치매가 되면 안 돼요. 우리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위반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전에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을 입은 존재다. 결코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다?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 얼라이브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게 얼라이브. 죽었던 자가 얼라이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뭘 말하는가요? 우리의 뭐가 죽었을까요? 우리의 죄가 죽고 또 과거 우리가 행했던,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행위, 그런 마음, 결정,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다시는 그같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행한 겁니까? 나를 높이면, 나를 위해서 결정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다시는 그런 결정들을 행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 우리가. 근데 그걸 잊으면 뭡니까? 이게 영적 침해예요. 그럼 그걸 잊으면 어떻게 행동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행동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 믿느나 믿지 않나, 그 뭐가 변했어?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삶의 변화를 갱신이라 그럽니다. 갱신. 뉴가 뭐죠? 뉴? 새로운. 리뉴는 다시 새롭게 한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을 리뉴하는 사람이다. 다시 새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전의 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러고 싶어요.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그죠? 잘 안 돼도. 우리 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솜씨라 그랬어요. 그의 솜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창조됨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2장 10절에 보시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행동하는데 단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아동부 잘 들어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하지만 단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그건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그거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러내셨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내셨대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창조라는 건 뭡니까?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래요? 마치 사람은 똑같은 우리 사람인데 예수님 믿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대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잖아.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지 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리여서 하는, 지를 지닌, 아니 열정을 지닌 자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행하는 바가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지닌 자로서의 삶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결코 미지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탄이었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뭐냐면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그리스 말로 듀나미스인데 듀나미스가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뭘 받은 거예요? 오늘날로 영어로 치면 뭘 가진 사람이에요? 능력 폭탄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 능력 폭탄 가진 사람 같아요? 자기를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선한 일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람이야. 선한 일에 어떻게 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데 어느 정도 터져요? 다이너마이트처럼 돌을 터뜨리는 것 같은 그러한 터짐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에 있어서 그만큼 열정을 지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건 뭐예요? 치매가 걸려서 그래요. 어떤 치매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4장 22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사람인 거지요. 우리 구약에 보면 누가 그렇게 됐을까요? 무슨 장군인데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간 사람. 나아만. 그렇지,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지요? 왔다가 화가 나가지고 거만하게 이렇게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그렇지, 내 병 고쳐 죽어라 이런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씻었어요. 그렇죠?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목사님을 만나면 국무총리가 목사님을 자기보다 더 높게 대할까요? 아니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할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알면 목사님을 높이 여길 거예요. 우리 국무총리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라 이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달리 행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너희는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이미테이터들이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가 많고 더러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어요. 요 전에 5장 앞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나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남편에게 지금 복종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네, 한 분, 네, 우리 건져, 네, 저기 두 분, 네, 두 분, 우리 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정준하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좀 불편한 기색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왜 손을 못 들까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복종해요. 그러면 왜 복종하지 않을까요? 복종하는 것은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복종하는 것은 나한테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인 거예요. 나는 복종할 수 없어. 왜 내가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주는 존재가 마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속았어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창조물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으라면 나 대신 죽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자매님들 손 들어보세요.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죽는까지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도 안 드는 것 같아요. 응? 내 남편은 정말 위기시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정말. 자녀들아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라.
나는 부모님에게 참 순종하는 것 같으다. 같으다까지 한다가 아니라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같으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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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꽤 돼요, 그렇죠? 네. 네. 손 내려주세요. 네. 자, 우리 주일학교 말고 청년들 말고, 자, 어른들,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한다. 부모님이 기라고 하면 지금도 길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안양 살 때 정말 마음에 기억나는 청년,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오시면서 나 집에 간다 이러면서 손자 한 25살 정도 된 손자한테 자, 요강 챙겨라. 요강이 뭐죠? 이렇게 동해가지고 사기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거 챙겨라. 그러면은 할머니가 보따리를 하나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큰 아파트 이렇게 돌면 그 손자가 요강 들고 할머니 뒤로 이렇게. 근데 이 표정이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치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할머니 뒤를 몇 바퀴를 돌다가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많이 봤어요, 그 장면을.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른 성도님들도 부모님이 가령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우리가 50인데 80 부모님이 야 요강 이러면 우리가 요강 들고 과연 이렇게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높여라.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고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감동이 있는 거지요. 부모님께 영예를 드린다는 것이 과연 뭐냐? 무슨 돌아가신 다음에 뭘 막 상다리를 이렇게 휘어지게끔 뭘 만들어는 그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를 제가 최근에 더 이게 높이게 돼요. 그런 아버지를 아침 저녁으로 가서 식사를 계속 이렇게 떠드리는 거예요. 수년째.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이러지 않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 안에서 양육하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다. 손 들어봐. 빨리 안 도는 사람은 네, 집에 가서 혼날까 봐 손 내. 아빠한테 묻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네, 손 내리시고. 노예들아,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오늘로 치면 직원들이여, 각 회사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직장들이여, 자기 사장을 위해서, 사장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해라, 복종해라. 주인들아, 종들에게 같은 것을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새로운 결심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 우리 자녀, 부모, 그리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원수의 속임,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래요. 마귀는 늘 우리 앞에다가 뭘 갖다 놓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갖다 놔요. 그것이 부모든지 자녀든지 직장 동료든지 상사든지 일에 관계되어진 사람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우리의 레슬링은 우리의 피나 육신에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우리는 몰라요. 그 존재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떤 복수의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수들과 싸우는 거지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 옆에 두신 존재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원수가 우리를 속이는구나.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굴복시켜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굴복시켜야만 내 자녀를, 자녀가 왜 부모에게 땡깡하지요? 땡깡. 응? 땡깡이 뭡니까? 짜증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 그걸 땡깡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해요? 부모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안 들어주면 그냥 굶어, 그냥 안 먹어. 밥을 안 먹는 거야, 며칠 동안. 그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뭘 줘요, 그렇죠? 뭘 줘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하나님, 이 싸움이 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원수가 나를 속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인 치매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에 각 사람이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든지 이것을 그가 주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깊은 숨을 내쉬면서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번 추석 때 일단은 우리 친족들과 혹 가질 수 있는 모든 갈등들을 끝내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친족들 가운데, 그리고 친구들이었다가 원수된 이들이 있다면,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셔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해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상대가 잘못했다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해서 모든 그 갈등들을 끝냄을 통해서 참
승리의 함성과 함께 저희들 예배당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싸움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임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임을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외에는 모두 남이라고 하는 그 배타성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괴휼로 속이는 자의 그 기만에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갈등들을 끝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